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의 가정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야 할 건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4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넷째 날 목요일, 신학자들은 또 일부의 목사님들은 이 날을 번민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은 그저 육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처럼 가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육신으로 졌던, 마음으로 졌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아픔도 아셨고 슬픔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일, 십자가로 달리시는 일, 그것 가운데 심히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번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번민도 있으셨고 아픔도 느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로 걸어가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의 가정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고 성령이 임하신 그 기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와 그의 가족,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전하는 이 순서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단순히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깊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 그 복음을,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누는 자로 나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것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 전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오늘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 안에만 갇혀 있길 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잃은 양이 있다는 것,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법으로는 그가 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전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줘야 돼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때에만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힘겨울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힘겹지 않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 마귀에게 눌려서 억압되었던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하는지,
마귀를 쫓아내셨는지, 병에 눌린 자에게 어떻게 치유함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 때, 그 식당을 소개할 때 그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자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삶의 깨달음을 간증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깊은 교제 가운데 주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참된 복음의 증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한 그 죄의 대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사단의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생생한 십자가를, 그 생생한 부활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목도한 바요, 깨달은 바 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가 봤거든요. 깨달았거든요. 만진 바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만약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목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베드로와 같이 분명하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본 바요, 만진 바요, 깨달은 바요, 가슴에 담고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 십자가 부활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생생하고 명확하게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아니하였어요. 주저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 있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부활이 주저하게 되어지고 확신 있게 그것을 전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계를 나아갑니다. 그것은 뭘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다 전한 후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초청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요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초청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에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더 마음을 갖고 저도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초청하여 반응하여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고백하여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담대하게 초청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의 초청을 반응하여 나오고 믿음으로 방언에 나갈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또다시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일까요? 10장 23절에 보면 요빠에서 같이 온 형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고넬료의 가족에게 근데 그 형제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와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세례가 지금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을 그들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 현장을 목도한 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그 첫 공회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그것을 땅땅땅 복음이 온 땅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물에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물에 다시 올라옴으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 고백을 지금 고넬료와 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방인 백성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복음, 그들이 전함으로, 그분들이 들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내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침수 세례의 그 현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전혀 다른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잔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